예레미야 29장 7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현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있는 미래, 소망 있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소망 있는 미래를 우리가 펼쳐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29장은요 예레미야의 편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쓴 곳이 어디이냐, 예루살렘에서 썼고 그 편지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포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 중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장로들에게 보내진 그러한 편지다. 그리고 편지라고 하면 흔히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낸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러한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포로 생활했던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공중에게 보내진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읽어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편지가 계속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회자됐던 것이, 회람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까지도 듣게 됐다. 느부갓네살 왕 때 보내진 편지였는데, 여기 통치 원년이라는 게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메데 바사 왕국의 그 통치 원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편지는 계속해서 그 포로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다. 당시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뭐랄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것이죠. 자신들의 나라 고국에 있지 못하고 포로 잡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자신들은 포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회의와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이해할 만하죠. 정처 없는 이방 생활이라는 게 그냥 정처 없는 것이죠.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됐던 것이. 근데 그러한 낙담하고 있는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오늘 본문 아닌데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 잡혀온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도 추스르기 힘든 상황인데 집을 지라는 거예요. 거기다 밭을 만들어 가지고 밭을 경작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까지 하라는 거예요. 결혼까지 해갖고 자녀도 낳으라는. 이건 뭐예요? 정착하고 아예 살으라는 거. 거기서. 아, 난 고향이 있는데 왜 여기서 내가 정착해야 되는가? 포로 잡혀온 백성들 입장에선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 포로 잡혀온 백성들 가운데요, 거짓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장인데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응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장이죠. 자, 29장 오늘 본문인데 28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압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몇 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되돌려온다고요? 2년 안에. 지금 이때는요, 2차 침공 받고 이제 시드기야 왕은요, 유다의 19대 왕,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 조만간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거 금방 끝난다. 이제 2년이면 뭐 충분히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에까지 가고, 그곳에서도 잘못된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된 주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럼 거짓 예언들을 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이 길지 않겠구나, 이제 곧 우리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그릇된 판단은 무엇이 안 좋게 되냐면 현실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1, 2년만 있으면 되는데 뭐 열심히 살 게 뭐 있어. 곧 돌아갈 거니까 조금만 견뎌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런 낙관론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낙관론에 빠지니까 현실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우린 곧 돌아갈 거니까 대충대충 하루하루 그냥 견디며 그냥 지내보자. 이러한 삶의 방편을 갖고 있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 이 포로 지역에 계속 퍼져간 거예요. 근데 이 근거 없는 낙관론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 부풀려졌어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이 위치 에너지라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낙하하는 그 에너지가 엄청 큰 것처럼 부풀려진 이러한 가능성, 부풀려진 이러한 마음들이 터져버릴 때, 근거 없이 사라져버릴 때는요, 원망과 낙심과 불신앙이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그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금방 못 돌아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도 낳고 밭도 메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해 자녀를 낳고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자, 오늘 본문인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포로 잡혀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너희를 잡아간 그 위정자들, 그 땅의 위정자들, 바벨론의 위정자들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들을 박해한 나라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고통 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단순히 그 바벨론이나 그 바벨론의 위정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하기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년, 3년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7절 한 절에 샬롬이 몇 번 나와요? 네, 3번이나 나와요. 3번. 샬롬이 3번이나 나옵니다. 샬롬이라는 건 평안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평안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뿐만 아니라 형통함이다. 또 온전하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포로 잡혀온 땅에서 형통하고 또 평안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을 구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7절에 앞에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뭐 썼어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자, 오늘 29장에 보면요, 1절로 14절까지 보면요, 내가라는 주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7절 보면요, 내가, 또 9절에도 내가, 10절에도 내가, 11절에도 내가, 12절에도 내가, 14절에도 내가. 내가라는 건 누구를 뜻하는 것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 자신이 주도하고 내 자신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요. 이 어려운 현실을 만든 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도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을 던진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뭔가를 해서 해결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순응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망 있는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형편이건 좋은 형편일 때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나쁜, 현저하게 정말 고통스러운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과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자꾸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부정하고 싶고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그것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괜하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구현되고 발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포로 잡혀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설교가죠. 목회자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한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역 주권을 말합니다.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구러터기에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실현된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인지하면요 인생의 희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기쁠 땐 너무 들뜨고 슬플 땐 너무 낙심하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현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으로 떨어뜨리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만드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주권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그냥 역사의 그런 흐름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편지를 보낸,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보낸 목적이에요. 거짓된 거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점장이들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꿈꾸는 거, 그런 거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저 요즘 성경공부, 이제 교회에서 성경공부하는데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초대교회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단들의 어떤 형성 과정 가운데 첫 단계가 뭐냐면요,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다 환상을 보고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해요. 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에요. 결코 온당하지도 못하고 결코 정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한 그러한 신앙의 체계로 편입시킬 수는 없다. 이단의 무리가 아무리 오래 간들 결국은 다 쇠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 이단들의 말, 점쟁이들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에 현혹받지 말고 현실을 뭐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족스럽고 성에 안 찰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순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 사이에서 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금방 간다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 이런 말, 헛된 소망 붙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고국으로 금방 귀환할 거다라는 말을 만약에 이 포로지에서 듣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금방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니들 못 돌아가, 여기서 살아, 그냥 애도 낳아, 결혼도 해, 땅도 일궈, 집도 져, 이러면요,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낙심이 절로 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감언이설을 많이 합니다. 감언이설이라는 게 뭐예요? 달콤한 말과 나를 유익하게 할 일들이라고 설득하는 게 감언이설입니다. 달콤해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독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망 없는 인생 속에 소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좋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연말 되면요 내년 2023년도 위해서 뭐예요? 말씀 뽑기 같은 거 합니다. 그럼 말씀 뽑기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데 뭘 뽑게 나눠주겠어요? 좋은 말씀만 다 추려가지고 뽑게 해주겠지요. 그럼 성경이 좋은 말씀만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보세요. 고통스러운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럼 그 말씀은 다 배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쓴지 계시록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면은 입에는 엄청 달겠지만 너 배에는 굉장히 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요한이 먹어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근데 뱃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심판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스럽다라는 거. 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패하고 부정한 일들을 들춰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 달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쓰다. 말씀 받는 거 머리로 받는 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구현해내고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내 배에서 쓰겠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 그러니 입에 단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배에 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 포로 지역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감언이설로 따숩게 말하는 그 잘못된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가 뜻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기한이 차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뜻이 차면 그때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 그렇게 해서 포로 잡혀갔으면 이제 회개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될 그런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팍하게 얕은 꾀를 내가지고 우리 빨리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도록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현혹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소망 있는 미래를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순응해야 됩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뭐 할 수 있어요? 인내가 됩니다. 참아져요. 우리는요 참지 못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못 참아요. 하나님이 참게 해주실 때에 참아지는 거예요.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인내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습니다. 폭발합니다. 하나님이 참게 해주시는 거고 인내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어떤 연유인지 지금은 발견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도록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첫 번째,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뭐하라는 거예요? 주권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 있는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포로 생활이 뭐예요? 재앙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겠죠. 재앙이죠. 집에 만일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불이 왜 난 거야?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섭리, 작정하심이 분명히 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그러한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생각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재앙이라고 말하지 내 입장은 틀려. 너희들과 내 입장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에겐 미래가 없는 흑암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미래라는 것이, 그것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현실 속에서 너무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의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참된 회개를 통하여 결단해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확고하게 반복해서 답해주고 계세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비단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도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가? 자,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있었겠죠. 48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게 뭐예요? 너가 잡혀간 그 포로된 그 땅에서 원망 불평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에 곧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거나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낙담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잡혀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나한테 오라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방관자처럼 서 있지 말고 이런 모든 섭리 가운데 너희들이 동참하려면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 포로 생활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포로기 초창기입니다. 포로기의 초창기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낙담도 많고 아직까지 남은 시간도 길겠어요. 그러나 그 남은 긴 시간 동안 그 긴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겨내라고, 이 어려운 현실을 붙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곳으로, 어디에요? 예루살렘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엄히 징계하신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힐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현실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 있는 미래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힘써 강구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 있는 미래로 나아가려면 첫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알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권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그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